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학,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신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제 과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으로부터 신학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 이원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좀 과학에서 점점 이렇게 신학이 멀어지고 좀 고립된다라는 얘기. 고립이란 말은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놓는 거죠.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면 꼭 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륙 큰 땅에 살고 있는데 신학을 이야기하는 적은 사람들이 섬에서 따로 살면서 과학이 신학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고립되는 정책을 많이 점점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신학 이꼴 비과학, 이 등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런 인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그동안 어,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특히 창조과학회나 이런 세계관을 다루는 사람들이 과학 이꼴 아니 신학 이꼴 비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하는 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으로도 신학이 설명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그동안 신학적인 해석들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신학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한 어떤 갈등 상황에 좀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같은 걸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신학이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가 뭐냐면, 어, 내가 이제 조금 추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설과 이론과 사실, 이게 몽골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이포테시스 영어로, 그리고 theory, fact, 이것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하이포테시스, theory, 이제 이론은 이게 팩트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하이포테시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theory는 그런 것 같고, 팩트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인 하이포테시스인가, 아니면 과학적인 이론인가,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인가. 예, 이것에 따라서 신학계에서도 받아들이는 걸 좀 달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과학적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막 심하게 이걸 그 받아들여서 우리 신학적인 사실을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로 신학에도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가 있고 가설, 그 신학적인 시오리가 있고 신학적인 팩트가 있어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거든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이런 하이포테시스부터 시오리, 팩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 하이포테시스가 뭐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또 양자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도 아직은 그게 팩트, 과학적 팩트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이포테시스를 기초로 해서 점점 이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이 팩트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처음에 뉴턴이 사과가 떨어졌어.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중력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비티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응? 그래서 이 가설은 모든 물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당겨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검증을 좀 해가지고 중력 이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하이포테시스가 시오리로 발전을 했어.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것은 아직도 팩트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어, 검증이 확실하게 이것을 이렇게 팩트로 발전시킬 만큼의 아직 과학기술이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포테시스로 시작을 해서 시오리가 되고 팩트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 신학적으로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하이포테시스로 가설로 제기를 한 거였어요. 가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부활한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됐죠. 교리는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교리는 이제 이론이에요. 신학적 이론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론, 뭐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뭐 이렇게 론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이건 신학적 팩트라기보다는 신학적 이론인 거죠. 시오리. 팩트가 되기 전 단계에.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신학적 팩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것을 팩트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가설로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이론이 되고 그리고 이게 팩트가 된 케이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학적 팩트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신학도 마찬가지로 가설부터 시작해서 이론으로 그다음에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팩트거든요. 예,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예, 믿음으로 팩트죠. 신학적인 팩트예요. 과학적인 팩트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팩트죠. 우리가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제 주장하는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신학적 팩트로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학적인 팩트를 부정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팩트를 부정하는 것은 가설까지는 논의해 볼 만해요. 가설과 이론은 이게 그 경쟁이 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신학적 팩트로 확인된 것, 우리가 팩트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다른 종교고 다른 이단인 거죠. 같이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리까지 이 신학적 이론 이 부분은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삼위일체, 구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팩트로 받아들이죠. 삼위일체를. 예,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지만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단 말이죠. 교단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죠. 어?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사실, 신학적인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뭐 저절로 만들어졌다. 예? 누군가가 그 저절로 만들어져서 진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이게 신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고 어, 논의가 될 수 있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는 이론이 있고 그리고 처음 이제 하이포세시스는 뭐 중구난방이죠. 뭐 이런저런 가설들이 많아요. 예. 이제 이 개념을 생각을 하고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학에서 그러면 아담의 가족들 외에 다른 인류는 없다. 이것은 신학적인 가설이냐, 신학적인 이론이냐, 신학적인 팩트냐.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담의 가족들 외에 다른 인류는 없다라는 주장은 신학적인 가설이라는 거죠. 시오리도 아니고 하이포테시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 팩트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 예,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근데 이 아담 외에 아담 가족 외에 다른 인류는 없다라는 주장이, 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구원론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죄론. 아담 외에 다른 인류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겼던 그 죄, 그 죄가 해당되지 않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담의 가족들 외에 다른 인류 없다는 주장, 이 자체가 결국은 성경적인 팩트로 연결된다고, 신학적인 팩트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팩트를 무너뜨리는 가설이니까 이 가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팩트처럼 우리한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 가설인 거죠. 그러면 이런 가설이 에, 인정을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웠던 신학적인 팩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 그 죄의 영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그 팩트가 있었죠. 그 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을 이게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건들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설의 근거에서 이론이 나오고 이론의 근거에서 팩트가 되는 거잖아, 신학은. 예.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기존의 이제 교단들은 아담의 가족에 달인은 없다는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팩트를 주장하기 위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이야기가? 예. 어쨌든 간에 이것만 놓고 보면 아담 가족 외에 다른 인류는 없다라는 주장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석일 뿐이지. 아담 외에 다른 가족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 이건 성경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짐작하고 해석했을 뿐이죠. 아담 외에 다른 가족이 없다란 말은 전혀 안 나오지만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theological hypothesis가 되고 theological theory가 되고 그게 이제 팩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은 hypothesis라는 거지. 가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근데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동시대에 존재했고 같은 시대에 여기 보면 써놨어요. 이 둘은 같은 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팩트예요, 이게. 문제가 하이포테시스도 아니고 시오리도 아니고 이건 팩트가 돼 버렸어요. 과학에서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theological 팩트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theological한 팩트거든요. 사실이야. 이것을 바꾸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이단이든지 다른 종교든지. 그런 것처럼 이 과학적인 팩트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인 게 사이언틱한 하이포테시스와 시오리는 바뀔 수 있어. 수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팩트가 돼버리면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란 얘기야. 왜냐면 이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인 팩트가 돼버렸어요. 하이포테시스도 아니고 시오리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이 과학적인 사실을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로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 가지고 과학적인 팩트를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지. 예. 이게 과학적인 사실로 결정된 거. 이게 뭐냐면 과학적인 사실 때문에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가 바뀐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게 갈릴레이 나왔던 지동설이거든요. 예, 땅이 움직인다. 예, 땅이 움직인다는 거. 옛날 그 카톨릭에서 그걸 되게 땅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면 신학적인 팩트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마녀 사냥을 했죠.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못하게. 그런 역사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팩트 지금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에 네안데르탈인이 존재했고 이 둘은 같은 종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팩트가 돼버렸어요. 기동설처럼. 땅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과학적인 팩트처럼.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예. 심각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게 지금 기독교 내에서 내가 어제도 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스반테 페보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건 팩트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잖아. 노벨상은 시오리 가지고 주지 않아. 팩트 가지고 주는 거지. 그죠? 노벨상을 줬다는 얘기는 팩트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처음엔 가설이었지만 그리고 이론이었지만은 지금 팩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 어.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을 때는 이론이었을 때 시작을 한 거야. 그죠?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동시대에 존재했고 이들은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이론이 나왔을 때 그건 이제 스반테 페보 박사의 주장이었죠. 전체 과학계에서 인정했던 건 아니었거든.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일 것 같아.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을 창세기 1장을 네안데르탈인 창조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신학적인 팩트를 바꾸지 않고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과학적인 팩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던 거였지. 왜냐하면 나는 유전학을 알잖아, 의사니까. 유전학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유전학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 유전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의사들이거든. 그죠? 유전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고 유전에 의해서 약으로 치료하고 이런 그 모든 메커니즘 속에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의학을 하는 사람이 유전학을 부정을 하면 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유전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2년 전에 과학적인 사실이 돼버렸어요. 팩트가 돼버렸어요. 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으로 검색을 해도 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은 이 동시대에 존재했고 이들은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팩트라고 나와요. 하이포세시스나 시오리가 아니라 팩트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챗GPT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팩트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챗GPT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챗GPT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 챗GPT는 보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올라와 있는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거든요. 가설 같은 경우는 얘가 잘 안 받아들여요. 가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동일 과정설 또는 격변설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일 가정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설명을 하고요. 격변설을 기반으로 해서 격변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동일 과정설, 격변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동일 과정설 위주로 설명을 해요, 얘는. 다른 곳에서 인정을 해준, 보편적으로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일 과정설도 가설이고 격변설도 가설이죠. 왜? 설이 붙어, 설. 동일 과정 설. 예. 이건 하이포테시스예요. 격변설. 이것도 하이포테시스예요. 근데 창조론, 진화론 하면 이것은 시오리예요. 예, 진화론은 지금 시오리까지 간 거야. 예, 과학적 시오리의 이론이에요. 근데 챗GPT는 이 설에 기반해서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시오리까지는 가야 거기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얘한테 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데
얘네는 항상 똑같이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팩트라고 이것은. 예, 과학적인 팩트라고, 사이언티픽 팩트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이 동시에 존재했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창조론자들도 얘기해요. 창조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이 둘은 같은 종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문제가. 근데 유전학적으로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팩트가 됐어요.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호모사피엔스야 맞죠? 우리의 조상이니까. 근데 그 밖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 이름이 네안데르탈인이죠.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이게 과학적인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부정할 거면은 우리가 지동설과 싸웠던 옛날 기독교, 예? 지동설이 거짓말이다. 그건 신학적인 팩트가 아니니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해서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예,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의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코멘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영어로 물어봐도 코멘트가 없고 내가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가 이제 그 자기가 찾은 사이트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없어요. 아직도. 영어 사이트에서도 토론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블로그나 기사나 이런 쪽에 이렇게 이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쉽진 않아요. 지금도. 코멘트가 그래서 스반테 페보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게 신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반응한 반응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신앙만 한 사람들이 이제 이쪽 그 진화론 쪽에 대해서 그냥 넓게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도 진화론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네는 팩트인데 시오리 안에 들어가 있어 아직도. 근데 얘네만 이 네안데르탈만 떼어놓고 보면 이건 팩트가 됐고 진화론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아직도 시오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오리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 선생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걸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어, 그 성경적이라 이렇게 그 신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신학 안의 시오리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진화론 자체는. 나도 반대를 해요. 유신 진화론을. 근데 밴쿠버 그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라고 이제 거기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양승훈 박사나 그쪽에 함께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승희 교수나 우종학 교수나 그 진화론을 인정을 하는 창조적 진화론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요. 신은 있고 진화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게 절충이라고 해요. 딱 가운데 과학과 신학의 중간에서 시오리에서 그 시오리를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섞어가지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야. 예, 창조 진화론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창조와 진화는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같은 단어 안에 쓸 수는 없지만 창조 진화론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뜻은 그래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얘기는 신이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진화했다. 그래서 진화도 받아들이고 창조도 받아들이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거든요. 창조과학자와 크리스찬 과학자의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만을 얘기하는 창조과학계가 있고 그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밴쿠버 그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그 둘 사이에 지금 논쟁은 많이 있거든요. 어. 근데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 유신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는 추세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원죄론과 이 아담에 대한 게 깨져버려요. 예. 우리는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잖아요. 역사적인 아담으로 보거든요.
역사 속에서 진짜 존재했던 한 명의 아담이에요. 상징적인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그 아담이 아니라 한 명의 아담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깨지게 되면 그 뒤에 세워놨던 이제 구원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명의 아담을 인정을 하고 역사적인 아담을 인정을 하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을 받아들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이 창조를 다르게 본다면은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과학적 팩트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돼요. 역사적으로나 이게 더 큰 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다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신학에서 부정을 해버려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물이 끓는데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 이게 과학적 팩트잖아. 또 지구가 둥글어요, 동그래. 이것도 과학적 팩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있어요. 예, 지구 편평론자들이 있어. 지구가 반듯하다고,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이 사람들은 그 과학적 팩트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취급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저 사람들은 과학을 부정하고 이거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예. 이런 취급을 우리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네안데르탈을 부정을 하면.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작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난 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 이제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네안데르탈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고인류의 뼈의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3만 년, 뭐 4만 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대를 오래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 역사 속의 아담이 아니거든,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연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를 지금 참고 자료로 인간 진화론의 연대 측정의 결과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데 그래도 오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가설이에요. 연대는. DNA를 측정을 해서 DNA 검사 결과 나온 것은 팩트인데 예? 이들이 3만 년 됐다, 뭐 4만 년 됐다 하는 이 연대 측정하는 것은 아직도 이것은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설이에요. 가설과 이론 사이에 있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자들조차도 연대 측정을 할 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해요.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하고, 아미노산 연대 측정을 하고, 뭐 화석 연대 측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합쳐가지고, 이게 공통 분모, 똑같은 거 비슷하게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 세 개 합쳐가지고 잘못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그죠? 그잖아요. 잘못된 거 10개를 합친다 한들 잘못되지 않았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대 측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신에 DNA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연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은 안 돼. 근데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연대 측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5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 그리고 뭐 호모 에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어,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인도 진화하고 거기 호모 사피엔스도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연대 측정을 믿을 수 그건 팩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 좀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어느 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현재 과학적인 팩트와 신학적인 팩트 사이에서 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 신학적인 어떤 팩트를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를 가설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에덴 동산 밖에 인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설이라는 거야. 팩트가 아니라 신학적인 하이포테시스예요. 예.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뭐냐?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죠. 예, 아담이 하나가 있었고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주는 원죄가 된 거죠. 그 원죄는 우리가 후성유전학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는 팩트잖아요. 그죠? 여러 아담은 있을 수 없어요. 아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인간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령,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 특별한 존재였어요. 예. 그런 존재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간 거죠. 십자가의 역사가 영향을 미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팩트거든요. 이 팩트가 변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 밖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이 가설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3분 남았지? 예. 아이고, 아이고. 음. 호모사피엔스는 다 들었다고 보죠. 양자 물리학적인 시공의 개념으로 따지면 홍수 전에 다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다. 예. 예. 네안데르탈은 상관없고 어차피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른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슷한 거지. 천사들도 구원이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 자, 어쨌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지금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거, 예.